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불리죠.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은 기쁨의 잔치날이죠. 축하와 즐거움이 넘치는 결혼잔치.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참여했습니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 중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무슨 문제냐?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에 난 겁니다. 이게 왜 큰 문제인가? 여기에 우리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혼인잔치는 마을 전체의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혼인 예식이 단지 그 집의 잔치를 넘어서서 마을 전체의 잔치였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행사죠. 큰 잔치입니다. 따라서 혼인잔치가 잘 치러지는 것은 그 마을 전체의 위상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 이 마을이 꽤 괜찮은 마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 잔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 가장 연륜 있는 어른을 모셔서 잔치를 주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잔치 주관자가 나오잖아요. 그 주관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 결혼잔치가 이루어지도록.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결혼잔치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포도주입니다. 아주 우선적인 준비 물품이에요. 품목입니다. 필수품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잔치가 잘 준비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것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결례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집안의 위기죠. 잔치가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분위기, 위기가 되고 그다음에 마을 전체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아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이제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마치 거절하는 듯한 말이죠. 하지만 아들 예수의 성격을 잘 알았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그분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다른 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죠. 어머니니까 잘 알았겠죠. 어머니 마리아의 예상대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돌로 만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귀뜸이 있어서 그런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각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좀 당황스러운 명령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퍼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 라는 것이죠. 먼저 이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맛보거든요. 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을 갖다 줘봐야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 주관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 주관하는 사람이 먼저 맛봤을 때 놀랍게도 그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건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 뭡니까? 순종을 한 하인들만이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사람만이 자기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저 우연이나 당연한 것이나 이런 거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들의 마음에는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메마르지 않아요. 언제나 감사와 은혜로 촉촉한 마음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뭐라고 해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얘기하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순종이 없고 말씀과 동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연이거나 아니면 당연한 것이거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그런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계속되는 성경 읽기, 개인 기도 시간, 이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요 당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요, 진정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요, 주님이 이끄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으로 촉촉히 적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인이 떠다 준 포도주를 맛본 이 잔치 주관자,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주인은 몰랐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웃으면서 네, 뭐 좋은 포도주인가 보네요. 잔치 주관자는 이제까지 마셨던 포도주 맛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큰 감동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죠. 정신이 멀쩡할 때. 그래서 마시면서 아, 좋은 포도주다 이러면 이제 손님들에게 자기 위신이 서니까.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하면 이게 뭔지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먹어도 구색만 갖춰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냥 뭐 포도주 먹고 또 술 먹고 술을 먹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 이 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뒤에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 자, 이 집은요 지금 사실은 원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안에 지금 이 잔치가 갑자기 이게 우울한 그리고 참 위기 가운데 이렇게 있을 뻔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망칠 수 있었던 위기의 이 결혼식이 큰 기쁨의 잔치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이 그 잔치에 계셨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끝까지 즐겁고 행복한 잔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오늘 사건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은 위기에 처한 곳을 기쁨의 잔치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기에 처한 결혼식을 더 큰 기쁨의 잔치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이런 일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위기를 더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기로부터 구해냅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진 성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큰 기쁨과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냥 흘려 넘어갔는데 쉬운 성경에 조금 더 자세히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 개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그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 공동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은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더라고요. 이 은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공공재인 거예요. 공공재. 하나님께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하는 능력을, 예언을, 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은사들은 주로 초월적인 은사들이에요. 종교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여기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영적 은사, 이것들을 달란트들로 바꿔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 돌봄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친교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은사를.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쭉 읽었었던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내용들, 다스리는 거, 그 사람에게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기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것들이 은사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각각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공공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공동체 전체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즐겁게 되고 공동체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면서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여럿 있거나 누가 있으면 한 사람에게 선물이나 과자나 사탕을 가득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나눠 먹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같이 기뻐하게 하는데 그것을 누구에겐가 주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이것을 나누라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분 가정을 공동체로 잘 생각 안 하는데 가정 공동체가 있고, 여기 교회 공동체가 있고, 국가 공동체가 있죠. 국가도 공동체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죠. 나아가서 전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 교회, 국가 차원에서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어떤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족 모두는 공동의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것이 가족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세 식구, 네 식구, 이렇게 작은 식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 친척들 쭉 거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요. 위기에 처한 가정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살다 보면 가정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또 어느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성령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때문에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잘 발휘하면 가정의 많은 사람들이 큰 유익과 실제적인 이익을 얻잖아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조금씩 느낄 겁니다. 성인이 되면 자기 일에 너무 바빠요. 그리고 자기 이 식구, 서너 식구 관리하기만, 그리고 그 식구만 챙기기도 바빠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부모님 돌아보기도 어렵고, 형제 자매 돌아보기도 어렵고, 이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품고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므로
하나로 묶어간단 말이에요. 넉넉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건 단지 그냥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기회도 그렇고요.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사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재산 상속. 재산 상속으로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럴 때 그 일들이 많이들 일어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상속의 이런 우선권을 양보하겠다는 그런 신자로 딱 서면 싸움이 그쳐요. 온 가족의 화평이 임하는 일들을 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랬었고 또 안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 가운데 누구 하나 고집을 꺾지 않으면 파탄이 나는 거죠.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모두가 공동의 이익을 누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 많을 때 그 교회는 공동의 이익을 많이 누리죠.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가장 많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어떤 일을 하는 봉사,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들이죠.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 자신의 은사를 노래방에서만 분출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 교회 전체의 이익을 얻죠.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 우리 교회가 지금 찬양의 큰 은혜를 누리잖아요. 음향을 담당하거나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돌봄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자신의 은사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 사용할 때, 돌아볼 때 교회 전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돼요.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인 모두에게 유익이 돼요. 근데 이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때로는 위기에 처해요. 위기에 처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주 돌아보면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성령의 능력을 묻어두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대로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맡겨주신 대로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또 나라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가 많을 때 그 나라 전체는 공동의 이익을 얻습니다. 한 나라에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많을 때 그 나라는 진실과 의로움과 평화가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라 전체가 이익을 얻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진실과 의로움과 평화가 있습니까?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런 교회들 덕분에 우리 국가 공동체는 공동의 이익이나 우리나라 모든 계층들의 공동의 이익이 실현되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인용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 상속세와 종부세는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설교는 한국교회가 다분히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힘 있는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걸 보여줘요. 물론 복음은 힘 있는 부자나 힘없는 가난한 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역시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힘있고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구약성서에서도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부자들을 규탄하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의 복음을 이렇게 선언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난달에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산업선교회 역사를 소개받았죠. 나중에 우리 못 가신 분들 다 같이 가셔서 좀 가볼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60년대 한국의 주요 산업은 경공업이었습니다. 구로 영등포에 그 공장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당시 공장의 사장들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는 제가 물어보니까 잘 모르신대요. 그런데 여기 이 부근에 평화시장 있잖아요. 평화시장의 방직공장의 사장님들은 60%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도 비슷할 거예요, 숫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장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부려먹었는지 몰라요. 공돌이, 공순이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인권은 없었던 거죠. 장시간 노동에 휴일도 없고 작업 환경 매우 열악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한국 교회는 주로 자본가와 부자 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음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한국 교회의 역사를 마주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부자들을 동경하고 그들처럼 되고자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을 쏟았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존재함으로 인해 국민 전체가 이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부자들은 더 이익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사실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는 교만하고 거짓된 세력들을 반대하고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힘없고 가난한 약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이 이익을 얻도록 애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부유층만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서민층 모두가 다 같이 이익을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부자만 잘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이 시대에 필요한 공적 신앙입니다. 공적 신앙, 공공신학이죠. 하나님은 우리나라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3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내놓은 우리 교회 7가지 방향, 처음에 5가지였다가 이제 7가지로 늘어났죠. 그 중에 3번째가 이겁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포도나무 교회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자처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에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향을 향해서 올해도 우리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성령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감격과 삶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누리십시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족의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하십시오.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계층들이 함께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더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잔치가 풍성하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혼인잔치가 정말 축제의 잔치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그곳에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잔치가 되고 기쁨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이런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구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믿고 이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위기의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처한 것에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갈급한 곳에 풍성함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